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며 또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 그 진리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역겨운 이 세상의 전체주의 세력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아버지의 자리, 그 모든 권리를 다 훔쳐 도둑질하여 인류를 속임으로써 그 악의 세력이 통치하고자 하는 저 야욕을 어서 빨리 불살라 버려 주시고 아버지의 뜻, 그 진리께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것에 따라야 될 절대성의 기준이요 가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날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래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기만족을 추구하라고 부추긴다. 죄는 대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결정에서 고려사항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삶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시험장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 구원을 얻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기 있는 일상생활의 동기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리는 결정들이 구원의 길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리기 위해 오늘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각 영혼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심판의 순간에 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 상태를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 현 순간 이 가르침을 잘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임종의 순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만족 있죠? 자기 만족. 그 자기 만족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과연 진심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아마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 왜 죄야? 자아를 실현하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치는데 물론 그렇게 가르치죠. 그쵸? 심리학 같은 학문에서는 가장 고도화된 어떤 가치 기준의 값을 매긴다면 그것이 자아 실현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도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한평생 노력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자기 만족이 어떤 케이스에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것이 되고 또 어떤 케이스에는 그것을 구현해도 되는 이런 어떤 기준의 값이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 그 절대성의 값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기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원리를 좀 알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대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 이원론은 처음 들어보시지 않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원론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원론의 원리 가운데서 다스리십니다. 예를 들면 낮과 밤, 남과 여,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쵸? 뭐 바다와 육지 이렇게 해서 이원론의 나라에서 창조를 하셨고 그 이원론의 세계에서 통치를 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 이원론의 원리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원론이 무엇인지는 아셨고요. 자기 만족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그 자기 만족.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리 있죠. 나는 이런 거를 해야 될 권리를 주장하는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그것과 동등한 크기의 반드시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원론의 원리예요. 무엇인가 내 권리라고 주장하려면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공정하고 정직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마귀판이 되어가고 있냐면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 그리고 심지어 문화도 조장을 하고 충동질을 하기를 어떻게 조장하고 충동질하냐? 너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돼. 너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이거를 문화나 정서나 사상이나 분위기로 다 충동질하고 당연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쵸? 그 가르치고 충동질하는 주도적인 세력이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 왜냐? 어떤 식으로 충동질하냐? 인권 존중, 평등, 사람이 먼저고, 사람은 존귀한 거고.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사람은 무시하고 깔봐야 되고 존귀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이 아니죠. 그쵸? 이렇게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건 마땅한 거고 중요한 거고 그거 못 받으면 너는 따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기가 뒤틀렸어요. 어떻게 뒤틀렸냐? 그렇게 자기의 뭔가를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그것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의무를 행했어야 이게 공정한 겁니다. 그쵸?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종교도 그걸 주장 안 해요. 그쵸? 권리는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네 권리를 따지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권리를 따지기에 앞서 너는 너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였는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의무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그 자기 권리라고 하는 그 인간의 뜻을 감히 하느님 앞에 내세우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계략이고 책략이죠.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즘 세상은 과거의 진리를 모르셨지만 정직했던 그 사람들의 양심에도 못 미칠 만큼 자기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 세상이 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무를 기피하고 내 권리만 내세운다. 이거는 반감 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부모로서 존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앞으로 받게 되어 있을 그 유산 상속만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반감이 드시겠습니까? 그럼 입장을 바꿔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인류가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를 존중해 드리고 사랑해야 될 의무는 행하지 않고 맨날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 말만 한다면 그거 얼마나 반감이 심하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다 지옥으로 영혼을 마치 한겨울에 쌀에게 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속도로 지옥에 떨어지게끔 하는 요 마귀의 계략과 책략과 간교함이 바로 거짓 교회가 그렇게 인간 존중, 평등, 인권 존중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 계략을 과연 알까요? 이 계략에 모두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저 인간을 떠받들어 주니까 착하고 좋다라고만 말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소경인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정직과 공정이 마치 나노단위 하나까지도 쪼개어서 무게를 다시는 이런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가고 싶으면 의무를 기피했는데 권리만을 주장한다? 이건 지옥 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의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이래서 제가 서두에 자기 만족이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고방식임을 과연 깨닫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밖에 나가서 대다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거 아세요? 이러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대다수 사람이 아니 자기 만족하는 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 만족을 취하되 그럼 지옥 가지 않는 올바른 존중,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의무, 이것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요 사고방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교정을 해 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자기 의무는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다 기피하면서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사고방식은 지옥 가기에 딱 좋은 마귀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기준을 세상은 당연한 고려사항으로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고려사항으로 세상이 여기게끔 충동질하고 양식을 댄 주도자가 누구냐? 그게 거짓 교회라는 겁니다. 당연한 그런 어떤 운동, 슬로건으로, 착해 보이는 슬로건으로 영혼의 사고방식을 죽여서 사람을 엄청 사랑한 것 같은 어떤 존중, 사랑, 평등 이런 단어를 써서 의무는 다 배제시키고 자기 권리만을 추구하다가 지옥 가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 인류가 갇히게끔 하는 역할을 거짓 교회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 만족은 그러면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나는 시체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라는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그 아버지께 세워 놓으신 질서가 그게 바로 제정신이고 저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원칙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면 이건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어떤 질서 가운데 추구했을 때 하느님 보시기에 반감이 들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 나의 원칙이 돼야 된다. 나의 따라야 될 기준이 되고 나의 질서가 돼야 된다. 그러한 가운데 그 정신과 원칙이 내 기호와 정서가 되게 하고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건 죄라고 여기시지 않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신은 천상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하고 하나 됐잖아요. 예수님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에도 답이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에서. 하나 된 사람은 하나가 일단 됐죠. 그럼 하나 됐다는 건 내 기준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죠. 내 기준은 다 버리고 우리는 유일성이기 때문에 절대성인 아버지의 기준이 제 기준입니다 해서 그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질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 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정성으로 그 아버지를 자신의 전부로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하신 것으로 여기시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 만족을 추구해도 아버지 뜻 안에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은 더 이상 죄악이 될 수 없고 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으로 여기시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앞서 나는 하느님과 하나 된 그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된 사람으로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면 그럼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 가운데 올바른 질서 가운데 행했을 때만 부작용이 없고 하느님 보시기에 역겹지 않을 수 있다. 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줄을 보시죠. 자녀들아,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고 부추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 교육도 그렇죠. 교회에 가도 그런 말만 하죠. 학문 심리학에서도 자기 구현, 자아 실현이 최고라고 가르치죠. 세상의 모든 교육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심지어 종교까지도 너가 훌륭한 거야. 사람이 먼저인 거야. 네 권리가 먼저야. 이렇게 다 충동질을 합니다. 이러니 진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내 뜻으로 내 멋대로 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턱이 없겠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고 부추기는 이 문화와 환경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지고 함몰돼 있음으로써 다 하느님께 반감만을 드리는 죄악을 짓는 것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거죠. 죄는 대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결정에서 고려사항이 아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면 이게 죄가 될지 죄가 안 될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쵸? 뭐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악을 지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지 거기서 완전한 패망으로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 지옥으로 할지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념도 개념도 없죠. 관심도 없고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삶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시험장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 자, 이 앞에 메시지들에서 제가 그 도구를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 지상의 삶은 지금 우리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을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왜? 아버지 뜻에서 그 아버지 뜻을 거부하고 내 뜻을 씀으로써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버지가 만드신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없게 됐죠. 그렇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의 지상으로 떨어진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게 됐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교도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교도소에 간 사람이 모범수가 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형을 줄이고 빨리 나오고 이런 어떤 모범수로 살면 그런 혜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지상의 교도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죄악을 갚고 내 죄를 깨끗하게 다 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상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 주어진 한계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장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을 얻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인기 있는 일상생활의 동기가 아니다. 야, 이 세상에서의 그 짧디 짧은 삶에서 나는 구원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매력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 생각에 동의를 해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싶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인기 없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리는 결정들이 구원의 길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리기 위해 오늘 또다시 너에게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교도소에 갇힌 시험 보는 상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 죄악을 짓는 결정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오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각 영혼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음을 깨닫고 그 떨어져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순간에 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눈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본질적 차원의 나라에 대한 눈은 다 닫혀져 있죠. 이 육적 한계성에 대한 것만 눈이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심각성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식하는 질이 다 떨어지는 거죠. 100% 짜리로 인식해야 될 걸 불과 1% 2%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알아야 노력을 할 텐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니까 노력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딱 죽고 나면 그 본질의 차원의 세계가 열리겠죠. 왜? 그때는 나도 영혼이 되니까.
죽고 나면. 그럼 그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 영의 세계에 나도 진입하게 되고 나도 그 세계의 영의 차원을 다 보게 되는, 이제 차원이 열리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차원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그때 가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거다. 네가 심판받는 그 순간이 되면. 근데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 상태를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지 못할 거고 그땐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다. 자, 이건 앞에 이전 메시지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죽고 나서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연옥 영혼이 그렇게 갈급하게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찾는다고. 왜? 자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 불로 달달달달 볶이는 이 지옥에서 건져져서 제발 좀 천상의 나라에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어떤 구원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연옥 영혼이 우리들이 기도를 해드리면 그렇게 고마워해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갚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협상도 없을 거고 너는 다른 이의 탓 절대 돌릴 수 없을 거다. 다 너의 탓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현순간 이 가르침을 잘 배워라. 그럼 너희는 임종의 순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다.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찰나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가 똑바로 깨닫고 인식을 해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애를 써야 되고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사리 분별이 딱딱 있어가지고 중요도에 올인을 딱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런 어떤 스마트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 지혜로운 거고 훌륭한 거죠. 시간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노력과 준비를 잘해서 임종의 순간이 딱 닥쳐. 그럼 전혀 두렵지 않겠죠? 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 배상과 보속, 희생, 극기, 고통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기워 갚았다면 죽는 순간이 닥쳤을 때 전혀 두렵지 않겠죠. 준비를 잘했다면.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차원이 닫혀져 있어서 전혀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는 인류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좀 깨닫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똑바로 깨닫고 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지상의 삶에서 너의 영혼이 구원되기 합당치 않은 것을 빨리빨리 버리고 그것을 깨끗이 하고 배상보속 고통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깨달아서 그걸 자발적으로 할 줄 알고 기타 등등 이런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족. 그 자기만족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뜻으로 사는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완벽한 내 뜻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다 죽는다면 이건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만족을 과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 말고 내 자아, 내 병든 기호, 정서, 경향 이것을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그렇게 내 뜻이 우상인 가운데서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것은 지옥과도 정말 할 말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여기 내재적으로 있어야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고 자기 만족도 과연 어떤 질서 가운데서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체계를 오늘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